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제목은 나아만이 나병에서 회복됨. 나아만이 나병에서 회복됨. 오늘 제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지위에서 또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나병, 그 문둥병에 걸려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병을 고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받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하루는 종으로 잡아온 그 이스라엘 소녀 한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또 말하기를 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섬기는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왔음에도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이 명령 한마디 말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 있지 않느냐? 내가 고작 이런 대우 받으려고 여기 왔는가 하면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을 따라왔던 종들이 옆에서 잘 붙잡아줘요.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터인데 고작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 씻으라 하는 말인데 그거 행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참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이 오늘 1절부터 그 5절 말씀까지 쭉 보면 이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는 뭐 대단한 소녀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 붙잡아온 그러한 소녀. 그래서 지금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 수종을 들고 있는 그런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엘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라 하는 말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스라엘로 가서 또 엘리사를 만나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어린 소녀, 참 이 어린 소녀는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준 것밖에 없어요. 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당신 병을 아마 고쳐줄 것이다. 뭐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가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거 한마디 했을 뿐인데 엘리사를 가서 만나는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칠 수 없었던 나병에서부터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소녀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 위치에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비천하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십자가는 알잖아요. 또 부활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소녀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 가서 이것도 말해줘야 되고 저것도 말해줘야 되고 이것저것 다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할 거 없어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것만 가서 말해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전해준 그 한마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전해주는 말이 참 보잘것없는 말이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또 보잘것없는 내가 전하는 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해주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믿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실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저 말해주는 거, 전해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앞에 4장에서 그 독이 든 음식에 가루를 넣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할 일은 그저 가루를 넣는 거밖에 없어요. 이 가루를 독이 든 음식에 집어넣으면 이 가루가 어떻게 효과를 일으켜서 어떻게 독을 없애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엘리사가 신경 쓸 일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저 독이 든 음식에 가루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넣기만 하면. 그것처럼 우리도 또 이 어린 소녀와 같이 내가 알고 있는 거 우리 최소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 내가 아는 거 그거 전해주면 돼요. 그거.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때 왕을 통하여서 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어요. 그 내용은 이 나병을 고쳐달라. 당신에게 내 신하가 나아만이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서는 이 옷을 찢으면서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병 걸린 사람을 나보고 고치라고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서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옷을 찢으며 분노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소서, 내게 보내소서. 그러면 그가 8절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그래서 나아만이 9절부터 보면 이제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섭니다.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10절에 보면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하고 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통해서 지금 말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11절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이 13절입니다.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종들이 지금 나아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종들이 붙잡아 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병 고치러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병 고치러 여기 왔는데 저 선지자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 무슨 말을 듣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든 당신 나병 그 고칠 수 없었던 그 병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 종들이 지금 옆에서 이 장군을 잘 붙잡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이 병 고치러 온 것이지 내가 뭐 장군이라고 높은 대접 받으려고 왔는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으려고 왔는가?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이 병 고치러 온 것이다. 이 종들의 말이 맞다 하면서 이 말을 수긍하고 이제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 예수님을 따라간 가나안 여자와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여자가 병 고침 받기 위해 예수님 따라갈 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너와 상관이 없다. 또 심지어 개 취급받고 제자들은 이 여자 물러가게 하십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 가나안 여자가 끝까지 따라갔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다. 병 고치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병에서부터 낫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제자들에게 뭐 손가락질을 당하든 개 취급을 받든 모른다 외면당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병 고치면 된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 목적이 바로 돼야 돼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지금 이 먼 곳까지 왜 왔는지,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복받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면 고난받기 시작하면 예수님 이제 안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복받는 게 목적이다 그랬는데 복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 예수님 안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심심해지면 교회 안 오는 겁니다. 더 이상 교제할 것이 없고 와도 재미없고 심심하다 그러면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뭔지, 봉사하는 것이 내 명예, 자존심 때문에 봉사한다 라고 한다면 누가 한번 옆에서 쿡 찌르면 더 이상 안 합니다. 더 이상 봉사 안 해요. 그 목적이 내 명예, 내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누가 자존심을 건드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는데 더 이상 봉사 안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다. 부모님이 계셔서 할 수 없이 온다. 그게 목적이라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교회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뭔가?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다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누가 먼저 가는가, 누가 나중에 가는가,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토록 함께 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미리 맛을 보며 또 미리 그것을 겪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겁니다. 주일날 교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유이고 또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인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몸이 연약하면 도와주는 것이고 다른 몸이 부족하면 채워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목적이 잘못됐으니 거기에서부터 어긋나면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도 여기에 왜 왔는가, 그 목적을 바로 아십시오. 지금 종들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종들같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나아만이 이 목적을 참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는 그 푸대접 그것만 생각하며 욱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고칠 곳이 여기밖에 없는가? 우리나라의 강은 훨씬 더 좋다 하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옆에서 붙잡아 준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만을 잘 붙잡아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왜 왔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더 심한 거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종들이 잘 붙잡아 준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욱해서 순간적으로 참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때가 있지만 그때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시금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더 분노하고 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 욥의 아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치셨을 때 이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욥의 아내는 옆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콱 죽어버려라 하면서 오히려 더 부추기고 더 죄를 짓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이 욥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보시지요. 옆에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나? 내 옆에 참 나아만의 종 같은 사람이 있나? 욥의 아내 같은 사람이 있나? 또 반대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참 이 나아만의 종들이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참 큰 일을 한 겁니다.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서 나아만이 다시금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제 그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몇 가지를 좀 보면 먼저는 겸손했습니다. 이 나아만이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겁니다. 소녀, 집에서 수종드는 보잘것없지만 그 소녀의 말을 엘리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나아만이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만나 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종들, 자기 옆에 있는 종들의 말을 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나아만이 참 소녀가 말을 하고 종들이 말을 할 때 내가 군대 장관인데 너 따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교만하게 나아가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 엘리사 만날 수 없고 또 병고침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겸손했던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 본인도 말했지만 그 1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또 바르발 이 다 강 이름입니다. 이러한 강들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보기에 좋은 강들인 것 같아요. 요단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답든지 더 깨끗하든지 뭐가 됐든 더 좋은 그러한 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자기 나라에 있는 이러한 좋은 강이 아니라 자기 나라 강보다 좋지 않은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몸을 담근다 하는 것도 역시 자기의 그러한 모든 이 우월감이나 자기의 교만함이나 그런 것을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겨우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되는가?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겨우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가? 더 좋은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가? 겸손할 때 갈 수 있는 겁니다. 겸손히.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겸손한 겁니다. 특별히 겸손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구약의 잠언에서도 신약의 베드로에서도 계속해서 겸손한 자,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 겸손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 겸손해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겸손해져야 되겠다 해서 겸손해질 수 있으면 참 쉬울 텐데 겸손해져야 되겠다 하지만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나아만처럼 내가 환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래야 그만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그것도 얼마나 겸손해요. 일은 제일 많이 하고 있지만 사도들 가운데 내가 제일 작다. 하지만 후에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보다 더 겸손해져서 내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더 겸손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더 낮아졌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들 가운데 괴수다. 죄인이다 하는 것도 겸손한 거지만 죄인들 가운데 내가 가장 못된 죄인이다. 죄인들 가운데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없다. 내가 그들 가운데 괴수다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 나병 환자, 지금 이 나아만 나병이라는 것은 걸리면 평생을 병 가운데 살다가 살이 썩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을 환자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깨달을수록. 그래서 나아만도 참 그래 내가 나병 환자지. 내가 다른 이유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나병 환자고 이렇게 살이 썩어가고 있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내 힘으로 나 스스로 이것을 고칠 수 없는 내가 군대 장관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가진 걸로서 내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병자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겸손하게 된 겁니다. 또 이 나아만이 어떻게 했는가? 이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게 참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에 관한 말씀을 뭐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에가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낫는다 하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나아만 장군의 입장이 됐을 때, 이 결과를 모르고 있을 때 7번 몸을 가서 담그라 할 때 이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해가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막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저 되지 못한 저 더러운 강물에 몸을 담그면 오히려 살이 더 썩을 것 같고 피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병은 더 악화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어떻게 병이 낫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도는 거는 뭐 이해가 가나요? 그것도 이해가지 않는 일이에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쏟아 부으라 이해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도 도저히 이해가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7번. 순종에 있어 순종한 것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믿음을 좀 써보자. 내가 믿음을 좀 써서 한번 순종해 보자 하면서 한두 번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을 쓰는 겁니다. 믿음을 쓰는 거. 순종하는 거. 끝까지. 한 번 몸을 담그고 2번 몸을 담그고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몸을 담그면 한 번만큼 좀 병이 나으면 2번 몸을 담그면 2번만큼 몸이 좀 나으면 순종하기가 쉬울 텐데 눈에 보이잖아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뭔가를 딱딱 주시니 참 순종하기가 쉽고 또 한편으로 재미있을 겁니다. 이렇게 재미있구나,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하면서 순종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한 번을 담궈도 그대로고 2번을 담궈도 그대로고 5번을 담궈도 6번을 물에 담궈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인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7번을 채우면 7번 담그라 그랬으니 7번 채우면 그때는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모든 면에 있어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 모습을 우리는 항상 간직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너희도 내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느냐, 몇 번 순종하고 그만두느냐, 그게 믿음을 쓰는가 못 쓰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게 된 거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가 순종이고 세 번째가 인내예요. 인내. 마지막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7번 끝까지 인내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이사야 말씀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가만히 계세요. 아무리 간구해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을 분명히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실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7번, 7번 또 10달 그랬지요. 10달 해산하는 수고의 기간 10달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나병을 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져주시고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너 하나님의 뜻을 잘 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했다. 겸손히 잘 행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된 것을 주겠다. 하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 수고한 거 다 알고 있다.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을 끝까지 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 약속한 거 내가 다 주겠다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하지만 이 인내에서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 번 보았지만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인내라는 거 그저 참는다, 견딘다 하는 것만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순종하면서 참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견디는 것이 인내다 그랬죠. 우리 여러 번 보았는데 그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인내가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참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기다리겠다, 참아보겠다, 견뎌보겠다. 그것은 온전한 인내가 되지 못합니다. 절반. 절반의 인내는 들지 몰라도 온전한 인내는 순종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참는 거. 그러니 우리가 이 전도의 열매 맺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농부가 가을에 열매 추수하기 위해서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고 해서 가을 되면 알아서 뚝딱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을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주고 필요하면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 나랑 같이 하나님 섬기면 좋겠다. 언젠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나오게 하시겠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순종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이 세 가지 겸손, 순종, 인내 이 세 가지는 사실 다 연결이 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겸손, 순종, 인내 세 가지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나병에서부터 낫게 되는 고침을 받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겸손히 순종하면서 인내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법이지 내가 겸손히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했으니,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인내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다, 아무리 순종한다, 인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겸손할 때, 순종할 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감사한 일인 겁니다.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안 주시는가? 그것이 나의 공로가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 낙심이 돼요. 낙심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때 또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큰일 했다. 알게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고 은혜를 주시는 통로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공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지금 처한 상황으로서 잘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저 순종함으로써 병고침 받았다. 그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금 왜 주시는가? 왜 기록해 주셨는가? 또 이 사건을 왜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은 지금 아람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 나아만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방 사람인 나아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나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한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부터 낫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이 참 무서운 병인 것인데 이 나병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살을 다 썩게 만들고 결국은 이 죽게 만드는 것이 나병이에요. 나병.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이 나병은 죄입니다. 죄. 우리에게 있는 죄예요. 죄. 이 죄가 나병과 같이 우리를 점점 썩어지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죄가 나병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나아만 장군, 이 사람만 지금 병들어서 고생한다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나는 지금 병 가운데 썩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좀 비춰봐야 됩니다. 그 나병에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은 겸손히 아까 세 가지 보았지만 겸손히 순종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물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 물에 7번 담궈야 그래야 그 나병에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서부터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이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물.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가 물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때 우리가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거예요. 나병은 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그러한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그 말씀을 믿으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살아나는 겁니다. 또 우리와 같이 이미 예수님을 하지만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 짓는 우리도 또한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시금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깨끗한 자가 되어서 그 생명이 소생함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되게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부터 이 고침을 받았다. 그저 병 걸렸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방 사람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오늘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겸손의 모습이 있는가? 인내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를 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세 가지 잘해야 돼요. 세 가지가 뭐였지요? 겸손, 순종, 인내. 그리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겸손히 순종하며 또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하며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